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지독한 흉년을 피해 이동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지독한 흉년을 피해 이동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흉년을 뼈저리게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에 흉년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그러한 시기,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흉년을 겪어본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흉년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인간적으로 만들며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의 인심은 흉흉해지고 약탈과 비정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 흉년의 참 모습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1990년대 이후에 계속되는 가뭄과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또 한 끼의 쌀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팔고 급기야는 인육을 사람을 먹고 버텨야 되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흉년은 차라리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흉년된 땅에서 누가 봐도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버티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버티다가는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며 특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더 이상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흉년에 유다 에브라스를 떠나서 이제 모압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은 첫째는 기련이요 둘째는 말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흉년인데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 상태로 있다가는 굶어 죽기에 알맞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과 매우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입니다. 누가 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런데 비극은 불과 오늘 이 짧은 5절 안에 5절 안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어서 가족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살아보겠다고 살아야 되겠다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 가족은 고통스러운 비극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30 초반에 저희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자식 믿고 살아야 된다. 자식 믿고 살아야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두 아들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점점 절망이 엄습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채웠던 것들이 점점 비워져서 텅 비게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 흉년된 땅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채우겠다고 떠난 땅에서 텅 비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한 여인과 두 명의 무기력한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비극의 원인을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우리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가정에 비극이 온 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며 그의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흉년이 들어서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배세강 집사님? 이직해야 됩니다.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월급도 안 나오는 흉년든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극의 원인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비극이 왔다고 단 한 군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좀 찾아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이들이 이 가정에 비극이 온 것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긴박하게 재빠르게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꽤 맞추면 안 돼요.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맞추고 싶은 이야기를 꽤 맞춰서 결론을 지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 가정에 닥친 불행과 비극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 가정에 왜 불행이 닥쳤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왜 이들의 가정에 비극이 왔는가, 그것을 말하려면 비극이 온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거나 책을 읽고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왜 비극이 왔는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원인을 찾는 거라면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급박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두 여인, 며느리. 이 세 명만 남는 거예요. 삶은 항상 남은 자들의 복 아닙니까?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이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 보아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재물과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이 와야 이 여인이 도대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여인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는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이 나오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 안에 깊게 패인 이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런 비극을 겪게 되면 모든 희망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없는데 무슨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김치 하나, 밥 하나 놓고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왕의 만찬을 차려놓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홀로 그것을 먹고 있으면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저도 이 식사를 할 때 보면 5 식구가 모여서 꼬맹이들 막 짜짜짜하고 그래야 이 밥 먹는 맛이 나지.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다 밥이 안 넘어가요. 물에 말아먹어서 김치 넣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이 집은 비극적 집안이니까 그러면서 남은 자들도 함께 불행하게 사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여인이다. 과거의 우리나라에도 남편이 죽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랑 잡아먹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괜히 남편이 죽으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괜히 죄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그렇죠? 제대로 한 여인이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은 자의 고통을 짓누르던 그런 시절이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게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인생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 집안이 다시 이 집안이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이 여인이 행복할 것이라는 모든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된 거죠. 더 이상 나오미는 굶을 일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풍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옆집 여자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 유다의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었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흉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생존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기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언제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나자 이 가난해진 여인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죠.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잘 사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남편 집사님도 작지만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남동공단에 큰 땅도 사서 세를 주기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잘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주일학교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겼던 그러한, 누가 봐도 닮고 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럴 정도로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률은 50대 50입니다. 이분은 뭐 신앙생활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뭐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딸의 뇌에 뇌종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드디어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고, 이 지금 지독한 흉년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심취해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자 들리기 시작한 거죠. 한동안 듣지 못했던,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괜히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경은 실제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 문장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놨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어요. 즉 권고하는 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러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흉년이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어떡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지 않겠어? 하고 떠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 왕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보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다,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강요받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없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나오미는 우연히 들은 이웃집 여인의 한 이야기에 스치듯 지나는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엘리멜렉과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기도 전에 이들 이래서는 죽겠다, 이래서는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겠다, 그리고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마 이 미련한 사람들, 너희들은 곧 죽을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떠났지만 곧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풍성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지체하지 않고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경제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 더 좋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지독한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